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촛불은 사랑의 촛불이라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이제 성탄절입니다.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밝혀지고 있고, 가정들마다 또한 선물을 준비하고, 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히 마음에 기억해야 하고 싶은 것은 이번 주간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그치지 않죠.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수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말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행동이 따랐습니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겠어요. 이것은 기원전 바로 734년에 바로 유다가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공포 속에 있었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왕은 떨고 있고 백성들은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 한복판에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표적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겠어요. 여기서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700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대로 갈릴리 작은 마을에 나사렛의 평범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입니다. 그의 바로 태중에 아이를 잉태케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그것도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울음소리요 나는 그러나 또한 구유 말 염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낮고 천한 곳에 아이로 태어났을까? 왕으로 오셨으면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군대를 끌고 왔으면 당신의 권위가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냄새나는 곳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나 다 안길 수 있는, 아이로 태어난 것은 다 안기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으면 우리가 정말 그분을 감히 옆에 가지 못할 겁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왔으면 감히 그 옆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작은 아이로 오셔서 정말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누구나 품에 안을 수 있고 누구나 맞이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낮은 자로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느 누구에게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 위해서 이 사랑 가운데 오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신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아하스 왕은요, 우상 앞에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 불태워서 바로 제물로 바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그 당시 백성들은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배신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과 2절이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붉은 경에 판결하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여라겠어요. 당시의 상황이 이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말씀에서 여전히 벗어났던 것이 그 당시의 삶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9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왜? 너무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에 야 내가 너희들 돌봐줄 수가 없어, 내 백성이 아니야.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들이 얼마나 타락되어 있고 말씀을 떠나서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불의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믿음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가끔 거짓말도 합니다. 그래 미워도 합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것은 많이 있는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용서받았는데 내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바로 상처를 가지고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의 말을 하기도 좋아하고 비판하기도 좋아합니다. 왜? 여전히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희망 없는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었듯이, 그래서 그들이 희망의 싹을 주어 사랑한다고 말씀했듯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수 없을 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해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었지만, 우리는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심과 성탄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깃들여 있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단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언제까지? 영원히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을 네 가지로 보시죠.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었다 하겠습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냄새나는 마국간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깊으면, 사랑이 얼마나 깊고 많으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낮은 자로 왔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깊이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했습니다. 몇 사람만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무슨 코스모스인데 모든 인류입니다. 이 모든 인류 중에 죄인들, 허물이 있는 자, 그리고 가난한 자, 물론 권력자도 포함되죠. 모든 사람, 살인자, 중독자, 배신자,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안에 오면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넓이가, 사랑의 넓이가 이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히 그 사랑의 넓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께만 오면은 그들을 사랑 가운데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 십자가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배신자였을 때, 내가 조롱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멸시할 때,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같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얼마나 사랑이 높은지요. 우리를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높이를 가지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언제까지? 영원히 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하겠어요. 그 사랑은요, 내가 단지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영생하다. 예수님 당신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해서 영원히 그 정말 사랑이 길이가 넓어서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를 보시면 아십니다. 주인공 유다 배너는요 노마 여갑과 가장 가까웠던 친구 메살라에 배신을 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가족은 파괴되고 자신은 노예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복수심이 마음속에 불타서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늘 복수의 칼날을 갈고 복수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길에서 베너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초반에 노예로 끌려갈 때 목말라 죽을 뻔했던 베너에게 물을 한 모금 주었던 분이 누구냐? 그 청년이었던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가 그때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너는 군중을 헤치고 달려가서 자기에게 물 한 모금을 주었던 그 예수님께 자기도 물 한 모금 드리려고 찾아갑니다. 근데 노마 병사들이 바로 막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베너를 뻔히 바라보시면서 그 물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받아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베너는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히실 때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에 바로 지면에 바로 피가 흥건히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베너의 어머니와 자기 여동생이 나병이 들었는데 그 피가 바로 흘러내려서 기적적으로 거기에 닿는 순간 그 질병에서 치유받습니다. 베너는 그 모든 광경을 보고 나서 20년 동안 쥐고 있었던 복수의 칼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중얼거립니다. 그분의 음성이 내 손에서 칼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분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내 손에서 칼을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베너처럼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칼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날카롭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피를 보는 순간에 그 칼은 녹아 내릴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 그렇죠.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가운데 젖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쥐고 있었던 모든 칼날을 내려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사랑받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19절의 말씀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가지고 나가서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깃들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실천합니까? 작은 것부터 합시다. 오늘 사랑의 편지라도 써보자는 겁니다. 사랑의 문자라도 좀 보내자는 겁니다. 가족을 향해서도 사랑의 문자를 보내고, 내가 아직 풀지 못한 관계가 있으면 가서 다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라도 좀 보내보자는 겁니다. 안부라도 좀 전해보자는 겁니다. 화해의 손길을 내가 먼저 펴자는 겁니다. 왜?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을 만나면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안아주세요. 그렇죠.
정말 사랑한다 그 사랑을 전했어요. 왜? 우리 가정에 우리가 함께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 가정에 넘쳐야 됩니다. 가정에 돌아가면 사랑하는 부부들은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꼭 껴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세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배 마치고 우리가 나가면 만납니다. 성도들도 만나고 이웃도 만납니다. 밝게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자는 겁니다. 무퍼정한 것이 아니라, 아무 감정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자.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랑받은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을 주세요. 그렇죠. 축복을 선언해 주세요. 이 축복이 점점점 흘러갈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삶을 늘 고백하지 않으며 잠자기 전에 임마누엘 기도하세요. 주님이 오늘도 저와 함께 하셔서 하루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잘 지내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잘 지내는 겁니다. 또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매일 아침에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누구를 향해서?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따라서 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그 상대 거울에 있는 나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내 처지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내 삶이 힘들고 어렵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국간의 말구에 태어난 이유시 무엇입니까? 그렇죠. 정말 임마누엘 우리가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아니 나 자신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낮은 자 천한 자로 오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귀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내 가정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기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 주어서 자녀 삼은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베푸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을 발하는 귀중한 믿음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